함께 보신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에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각자 있는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말씀을 듣고 주를 깨닫기 위하여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청년들이 주님을 더 깨달으며 주의 말씀하시는 바 앞에 바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드러나시는 주님을 더 알아가는 예배자가 되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이제 우리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소명 세 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주 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아담의 부르심을 나누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소명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시작됩니다. 그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배를 불리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주변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하나님의 편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능력이 안 돼요. 사람은 죄로 가득하고 사람의 본성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아에 대해 나눴던 두 번째 소명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그 노아가 의인되게 하시고 심지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노아를 의인되게 하심을 넘어서서 그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다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임을 나누셨어요. 자, 오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을 주실 때는 반드시 약속을 주시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메소포타미아 지역, 쉽게 말하면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잘 살고 가장 비옥하고 가장 소위 금수저 동네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었어요. 그가 살던 하란이란 동네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중에서도 굉장한 곡창지대였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살던 그 아버지의 직업은 우상 깎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깎는 사람은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가 가장 부러워하는 대기업 사장님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직업이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날 집에 모든 집에 웬만하면 하나씩 있는 거, 뭐 TV나 컴퓨터 같은 가전제품, 뭐 냉장고, 세탁기 뭐 이런 거 없는 집은 거의 없죠. 저희 집에 이제 TV가 얼마 전에 생겼어요. 저희가 TV 없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저 집은 뭐 하고 사나 라는 시선을 줬었거든요. 그런 정도로 오늘날 가전제품들은 모든 집에 필수적으로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전제품이 집안에 필수적으로 있는 것처럼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던 그 당시에는 모든 집에 우상을 반드시 몇 개씩을 두는 문화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농사에 관련된 신을 깎아서 그들이 농사 지을 때는 그 농사의 신에게 어떤 예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절을 하고 어떤 제사를 지내면서 그들의 집의 농사에 어떤 풍요로움이 있기를 기원했었고요. 또 자녀를 낳을 시기가 되면 다산의 신에 어떤 상을 갖다 놓고 또 그 상에게 절하기도 하고 그 신이 그렇게 집에 뒀을 때 그 집안을 지켜준다라는 의식이 그들 안에 가득 깔려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집에 무조건 있어야 되는
모든 집이 두고 있는, 그래서 가장 잘 팔리는, 그래서 충분히 그냥 그 집에 가만히 있으면 금수저 집안으로 자랄 수 있던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냥 그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내가 그냥 그 일을 하기만 하면 나는 풍요롭고 여유롭고 잘 살 수 있는 환경에서 태어난 게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오늘 12장 1절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에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에 떠나라는 것은 그가 속한 환경을 떠나라는 것이고 그가 앞으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내가 지금 세상 가운데서 내가 갖고 있고 내가 앞으로 누리기 원하는 그 무언가를 포기하라 말씀하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거를 왜 도대체 포기하라고 하실까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집에 그냥 있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자연스럽게 그 아버지의 일을 이어가게 됐을 거고 자연스럽게 그 아버지가 하던 일을 하게 됐을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인생은 아브라함 본인의 인생이지만 당시 문화는 그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그것에 귀속되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을 때 생겨진 현상 중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그것에 귀속돼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청년들 이제 고등학교 시절을 겪었고 중학교 시절도 겪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그 학교가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해요. 학교에 있는 친구들과의 관계, 학교의 내 성적, 학교에서 내가 앞으로 준비하는 내 미래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는요, 학교에서의 친구 관계를 위해서 나의 무언가를 포기하는 게 당연하고요. 내 성적을 위해서 또 나의 인생의 무언가를 포기하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졸업한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도 있죠. 그런 청년들 입장에서 중고등학교 때 중시하던 가치들은 이젠 중요하지 않아요. 학교 내 교우 관계가 초, 중, 고와 대학교는 다릅니다. 솔직히 대학교의 친구 관계는 업잔하게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맺어지는 관계가 되죠.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은 또 다른 관계들이 맺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친구라는 개념이 사라져요. 직장의 동료가 나의 인간관계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분명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대학을 가는 게 되게 중요해 보였었어요. 또 대학을 가는 게 아니면은 또 내 미래에 무언가를 준비하는 게 내 인생의 전부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학을 가고 취직을 해보니까 내가 그 시절에 그것에 왜 그렇게 목숨 걸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 또 이제 우리 청년들 결혼의 시기가 다가오면은 그 결혼이라는 게 또 너무 중요해요. 잘 좋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결혼식 자체도 잘 울리고 싶죠. 하지만 또 거기서 한 10년, 20년 지나보면은 그 결혼이라는 많이 이제 어르신들 하는 얘기 있죠. 고놈이다. 현재 우리에게는 그런 말이 와닿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면 좋겠고 저 사람이어야만 될 것만 같아요. 하지만 정작 결혼해서 10년, 20년 지나 30년 지난 우리 부모님에게 여쭤보면은 그놈이다. 그 중에 괜찮은 놈 만나서 결혼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귀속되어 있는 환경에 적응하고요. 그곳에서 나에게 말하는 가치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괜찮게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요.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의 가치가 더 중요한 그 시점에서는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쥐고 있는 그 무언가를 놓으라고 요구하세요. 내가 내 미래를 준비하고 있고 그것에 매여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결혼을 준비하면 결혼에 더 목을 메고 있다면 그 결혼보다 하나님을 더
중시할 것을 말씀하세요. 내가 내 주변의 친구 관계에 더 집중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통장에 쌓여가는 돈을 모으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단순하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너는 네가 집중하는 그 돈의 문제, 친구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오라 하실 때는 단순하게 그냥 너 거기 떠나서 나에게 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한번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쥐고 있는 그것들을 놓으라 말씀하실 때 항상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놓을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신 더 큰 복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세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 아비의 집에 있었다면 충분히 금전적인 부유함을 누렸을 거예요. 충분히 그는 잘 나가는 집안에서 잘 나가는 동네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아브라함이 되었기에 우리의 기억 속에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의 기억 속에서 성경 속에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분명히 집중해야 되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 안에서 누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차적인 약속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천국에 이르게 하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물이 예수님의 보혈이겠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더 뛰어넘게 시편 23편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신앙인으로서 바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집중하는 그 무언가를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어쩌면 내가 손해보는 기분이 들고 내가 피해보는 기분이 드는 때가 더 많을 거예요. 우리 한번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 우리 주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 월화수목금 직장 생활을 해요. 또 어떤 직장은 토요일날도 주 6일째로서 일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휴일이 바로 주일이에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고 예배자로서 평안히 누리는 게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서 자꾸만 드는 생각은 좀 쉬고 싶다. 조금 그런 날만큼은 내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걸 누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사실 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저도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월화수목금 일과를 하고 나서 토요일날 제가 이제 근무를 들어가게 되면 주일날 하루를 쉬게 돼요. 근데 그 주일날 이제 군대 교회를 가게 되면은 다음날 월요일 너무 피곤한 거예요. 막 고뇌를 한 적도 사실 있었고요. 하루 좀 쉬고 싶다라는 그런 기분을 솔직하게 느낀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의 기분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이라는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바라보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의인 되게 하는 선물을 먼저 주셨기 때문이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께 요청하고 싶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히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준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지고 쥐고 있는 무언가를 포기하도록 요구하시느니 동시에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히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걸음을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것은 이미 주셨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 걸음 속에서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그 복의 근원이 되었으며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치유하시는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1차적으로는 먼저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있었지만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는 우리 가운데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고 이미 그것을 베풀고 계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 가운데 세세하게 세밀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더 중시하도록 요구하세요.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기 원하시는 단순하게 우리를 고통받게 하고 마치 일부 종교들에 보면은 고행을 통해서 내가 열반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부 종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뼈를 깎는 노력으로 고행을 하고 내가 그것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신앙인다운 모습을 갖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께 묶여지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즉 하나님보다 더 중시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속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하시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대해 가장 많은 것을 더 큰 것을 예비하시는 분임을 우리 청년들 모두가 잊지 않을 수 있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며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자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향한 부르심을 바로 깨닫기 원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쥐고 있는 내가 귀속되어 있는 그것들을 포기하라 말씀하시지만 단순하게 그것을 포기하게 단순하게 고행을 거쳐서 내 모습이 조금 더 하나님의 바라시는 모습으로 변해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잊지 아니하도록 우리 가운데 매 순간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